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다시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오늘 본문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노예이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했습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되면 타락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지죠. 그러나 형식, 오래된 습관, 그리고 전통, 관습, 그 형식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이 있고 독재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종교적인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죠.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표로, 약속의 증거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표징,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형식이 아니라 할례의 내용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할례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지 않고 그의 기업의 동력자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며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지었죠. 그분들은 한국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알아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기에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내 손도 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곳에 나의 마음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정말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지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